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영화를 사람들이 잘 안 보지요. 극장에서는. 근데 아주 돌풍을 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왕사람이라고, 왕과 사는 남자, 1600만 명이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조선의 왕인 단종이라는 사람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저 강원도 영월에 있었던 실제의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처럼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영화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2013년도에 상영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내용의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에 일어났던 실화인데요. 2004년도 10월 30일 날 우리나라의 한 평범한 주부가 프랑스 공항에서 검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와서 자기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의 가방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자기는 전혀 몰랐어요.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냈던 남편의 후배가 형수 이거 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나온 사람에게 이 가방을 전달해 주면 내가 400만 원을 줄게. 그 소리에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뭐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여기에 그냥 원석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갖다 주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고 결국 마약 운반책으로 검거가 됩니다. 이후에 그는 약 2년이 넘는 시간을 프랑스 파리와 대서양 외딴 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실화로 바탕으로 영화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마 그게 죄라고 하면 그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나는 그게 전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 행동이 나는 몰랐는데 그게 죄를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적해 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뭘 이까짓 것 가지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행동을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몰라서 하는 일을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게 되면 그 지적이 내가 기분이 나쁘건 기분이 좋건 간에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내가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다시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제9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앞에서 교회를 들어가는,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줄 것을 구걸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신기하지요. 그리고 막 뛰기도 하고 이제는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내 기억이 맞나? 아니 저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내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성전 앞에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단 말이지 뛴단 말이지 야,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알아보니까 사도라는 사람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이 달려온 목적은 그거겠죠.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아니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푼 마음으로 찾아왔던 그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즉 그들이 행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하고 15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죄를 지은 바나바는 놔주고 죄 없으신 주님을 죽여달라고 해요.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을.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외쳤던 그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이라고 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걷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말을 그들에게 되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랬었지.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아주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누가 나에게 지적해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좀 후회가 되지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유대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을 좀 너희들에게 행하기를 원해서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외쳤던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너희들 왜 그랬어? 왜 예수님을 왜 죽이라고 했어? 막 이렇게 혼을 낸 것이 아니고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그 자체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무지해서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나아가 관리들도 무지했고 다 무지했다라는, 여러분 무지라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없어서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몰라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참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몰라서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했단 말이에요. 몰라서. 이제 저도 이 초행길을 가다 보면 옛날처럼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다 보면 이게 좀 길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위반을 할 때도 있어요. 또 몰라서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경찰관이 당신은 뭐 몇 조 뭘 위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제가 그 경찰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청주에서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경찰관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뭐 용서해 줬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제 삶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일들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냐? 자막을 조금만 이따가 띄워주시고요. 이 배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으라고 하고 뭐 예수님의 겉옷을 막 서로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눠 갖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막 이제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이때 그 모습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 이게 무슨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들을 찾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무지해서 몰라서 했던 행동임을 자기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몰라서 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알아라.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몰라서,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그 일을, 그 일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목청을 높여서 외쳤던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몰라서 했어도, 무지해서 했어도, 잘못했어도 죄가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때는 그랬네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로만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라는 뜻이요, 죄라는 것이 화살이 빗나갔다라는 뜻이거든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그래서 막 책망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막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온전한 행동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릇된 행동을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해서, 아니면 뭐 때로는 알고도 지은 죄도 있죠.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고요. 알면서도 안 할 수 있고요.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죄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게을러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못하네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러면 되겠어? 이리 회초리 가지고 와 라고 주님은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안다.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내가 알아.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얘기했을까? 왜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을까? 그걸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있었어요. 요즘 수요일 날 야곱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뭐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거였구나. 이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결국 두려움으로 혼자 남잖아요. 다 보내고 혼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씨름했다라는 건데요. 천사가 씨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감싸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러면서 그 싸움의 마지막을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 전에 왜 우리가 그러면 씨름이라고 하냐면 이제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천사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름이라는 표현을 하지 천사가 씨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안아주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지. 네가 잘 깨달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지. 그래, 괜찮아. 지금이라도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외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무지해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부르는 복음성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좀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에이, 나는 이미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나이가 몇이나 됐냐요? 그래서 60세시라고 얘기했죠. 아이고 한참이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지간히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바라보면요 한참이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이런 사람 제가 바라보면 야, 그때가 좋을 때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70이 됐건 80이 됐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은 90이 넘으셨는데요,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신다니까요. 그분들이 70, 80을 향해서 얘기해. 젊은 거요. 아직 멀었어. 왜 포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요, 사람 앞에도 그렇고, 내 삶 앞에도 그렇고요,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모든 걸 내려놔야 돼, 끝났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수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 그래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도 요즘 음식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흘리고 먹더라고요. 이 치아가 이상하니까. 예전에는 할아버지나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러네. 인간의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또 알지 못해서 저지른 과거의 죄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야, 너 죄 졌지? 너 그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 너희들이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다. 무지해서 그런 거 내가 안다. 이제라도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바라봐야 돼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배드민턴 그 아시아 경기를 하는데요, 어떤 선수가 탁 쳤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 줄 라인을 나갔는 줄 알고 뒤돌아섰어요. 에이, 끝났다. 근데 상대방이 그 공을 다시 쳐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재개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끝났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주심이 휩쓸을 불러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고 싶다고 끝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끝났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수투성이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나는 못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는,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렇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돌아키라,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알고도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결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몰라서 했던, 알고 했던 죄는 죄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모르니까.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유대 백성들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와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내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겼으면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